할렐루야. 찬양대로만 고백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그런 성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전히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좀 주변이 시끄러운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 결과만큼 양당의 유력한 후보의 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던 적은 우리 투표 역사상 또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양쪽의 지지 세력이 아주 첨예하게 아주 팽팽했던 것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결과는 그 팽팽했던 결과만큼이나 또 아주 첨예하게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한 가족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적인 견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사람들마다 또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같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족으로는 끈끈한 사랑과 혈연으로 얼마든지 단단히 묶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정치적인 관점으로 대통합을 이루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통합은 끈끈한 사랑 가지고도 안 될 때가 많고 혈연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효심이 지극한 자녀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정치적 색깔을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지체들은 다 견고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끈끈한 그런 영적인 혈연 관계로 묶여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정치적인 관점으로서 대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또 이게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으로도 불가능한 끈끈한 영적인 혈연 관계임에도 그것이 어려운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거 시즌 때가 되면 평소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서로가 이렇게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1년 365일 대선 시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선거철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예민했던 정치적인 색깔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한동안 잊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이질감도 느끼지 않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충분한 사랑의 교제, 또 신뢰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커다란 이슈 또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대단한 인물의 등장,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라지게 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분명한 양쪽 견해와 진영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동남부 신공항 이슈가 터졌을 때 평안하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팽팽한 논란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죠. 그만큼 이슈가 컸으니까요. 수십조 원의 돈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이해관계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슈가 해결되거나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지역 주민들은 평온을 되찾게 되겠죠. 그 현재 시점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좌우에 관한 이념 논쟁이 가장 날선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어디를 봐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이념 논쟁이 강하게 불붙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특별한 방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어떤 학문의 차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 논리의 도입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오게 된 것도 아니고 6.25라고 하는 비극적인 전쟁의 형태를 띠고서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경험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념 논쟁이 마치 죽고 사는 문제처럼 더욱 뜨겁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들을 보면 한 나라 안에 민주주의 정당과 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얼마든지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함께 협력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 나라는 참 건강하구나, 우리나라는 이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사의 경험을 감안해야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는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학문으로서 사회주의를 경험했고 또는 정치 이념으로서 또는 정치 실험으로서 그렇게 사회주의를 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이념 논쟁은 좀처럼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을 하려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슈가 클수록 그 등장한 이슈를 중심으로 견해가 갈라지는 양상도 아울러 커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도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 메시아가 도래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가지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그 엄청난 사건이 그 사회에 차지했던 비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처럼 한 사회에서 던져질 수 있는 커다란 이슈라고 하는 그 무게감으로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의 등장은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선 이슈 정도의 무게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즘 불고 있는 지방선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뉴스였을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어떤 이념의 대립과 갈등의 주제 같은 그런 수준의 무게감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 메시아의 등장에 관한 이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정도의 이슈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이슈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고대해왔던 너무나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단지 5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벤트에 불과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엄청난 이슈가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던져진 이슈가 크면 클수록, 그 이슈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게 더 크게 갈리게 되고 양쪽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들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극명하게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선에서 1번 찍고 2번 찍고의 차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도 했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감정도 서슴없이 표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했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며 사형을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명한 갈라짐의 현상,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이슈의 등장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일이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다면 당시 유대 사회가 그만큼의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을 이 백성들의 선동가로 치부했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도 어쩌면 일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평온했던 유대 사회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막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로 인해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런 식으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더 나은, 더 바람직한 상황은 혹시 불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랬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요, 생각도 같지만 또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까지도 다 한결같고 비슷하면 훨씬 더 행복하겠죠. 평안하겠죠. 정치 이야기하다가 가족끼리 다툴 일도 없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도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에 천국 갈 자들과 지옥 갈 자들이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듯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도 이런 극명한 갈라짐의 현상은 당연한 것이며 불가피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이런 갈라짐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사람들이요, 나라의 대통령 선택하거나 또는 신공항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을 선택하거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각각이 다 사적인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에 대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자유로운 결정에만 맡길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결정은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저주의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분명한 정답이 존재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가 없어서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표현 앞에 정관사가 있다 수차례 말씀했죠. 그래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가 아니라 나는 유일한 길이요 나는 유일한 진리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수학 문제에서는 반드시 그 정답을 선택해야 문제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못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문제와도 관계가 없고 신중함의 문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자신이 이 길을 알고 있다면 교만하리만큼 당당하게 이 길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그가 정말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무리 자존심 상한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불편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거부감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는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핵폭탄급 이슈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나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나의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롭게 이 문제 앞에서는 예의를 따지거나 자존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핵폭탄급 이슈를 던지셨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앞에서 말씀했듯 이슈가 강력할수록 순간적인 혼란과 대립도 첨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던지신 그 이슈의 내용이 모든 인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누구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것은 구원과 멸망에 관한 문제,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혼란을 정면 돌파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으려고 합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 실족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어떤 이슈가 등장하신 것이니까. 엄청난 문제를, 엄청난 핵폭탄을 그 사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등장하시며 던지셨단 말이죠. 이 문제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라도 감당해야 되고 누구라도 돌파해야 되는데 잘 돌파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잘 감당해내기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등장하심으로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실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갈리게 되죠. 구원은 모든 자들의 것이 될 수 없기에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한 갈등과 상황을 딛고 어떤 길에 서는 것이 축복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답이 존재하는 진리의 문제이며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 중에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그 목회자가 된 친구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점술가인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강한 신기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찰을 다 아버지와 따라다니며 잠도 많이 자고 다닌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런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나 예수 믿기로 했어요.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핵폭탄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불화의 감정도 겪었겠죠. 그 때문에 몸과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핵폭탄급 이슈는 구원과 멸망에 관한 문제였고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이 폭탄이 투척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행복하고 문제없고 평안하고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가 터졌다면 이것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중대한 이슈였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넘어서야만 했던 것이고, 반드시 구원과 생명을 위한 선택을 이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도전이며 결단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잠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부끄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오늘 본문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던지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6절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육체가 결박되어서 차가운 감옥 속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그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도전과 교훈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다가온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으므로 지치고 피곤해서 실망해서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또 자식들에게 생긴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게을러진 신앙생활, 이제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게 되고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집중해서 드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일에도 이제는 담대함이 생겨서 급기야 신앙생활 자체의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세상의 매체들이 무수히 쏟아내는 이 반기독교적인 기사나 그런 논조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실체의 존재의 여부를 떠나서 어떤 교인들에게 상처받거나 어떤 목회자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롭지 못한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청렴하지 못한 어느 기독교 기업의 형태, 그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신앙까지도 흔들리고 교회 생활에 회의감을 갖고 여러 다른 이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별것 아닌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의 신앙생활이나 그의 예배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폭탄급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이슈들을 접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바라시는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여러분, 그 정답은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믿음 생활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슈로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신의 믿음의 삶에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도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방해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영생의 길, 내가 걸어가는 이 승리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혹시 내가 미련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무지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나는 잘하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 세상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 앞에 펼쳐놓은 방해 요소라고 할지라도 나는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막힘없이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번 본문 6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의 등장이 이 모든 논란을 키운 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사람도 없었겠죠. 가족 간의 갈등도 없었겠죠. 아버지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예요, 이런 폭탄 발언으로 온 집안 쑥대밭 만들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써 필연적으로 그를 믿는 자와 그를 배척하는 자가 갈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여러분 선호도의 문제도 아니고 취향의 문제나 개성의 문제도 아니며 그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였기에,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였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던 겁니다. 절대로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시에 수없이 많았던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절박한 당부의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감옥에 갇혀 이 고난 속에 의심하고 있던 세례요한 같이 개인적인 고난이나 또는 삶의 불행이나 어떤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신실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절실함이 묻어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곁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믿음 안에서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방해 요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그 어떤 곳으로도 내 믿음이 실족함에 빠지지 않도록 각자 믿음의 담력을 키우시길 바라고 믿음의 내성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단지 실족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만 갖고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악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언제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담대하게 하시며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해내고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